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에 사는 한 흑인이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 아침이 이제 되어서 숙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예배당 앞에 딱 나아가게 되었는데 앞에서 안내하던 백인이 흑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흑인이 왜요? 라고 물었죠. 백인이 답합니다. 여기는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윽이는 하는 수 없이 이 예배당 앞에 쪼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인도에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환상 가운데 흰옷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흑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어찌하여 이 자리에 그냥 혼자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이 흑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제 얼굴이 검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흑인의 어깨를 토닥거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나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여러분, 한 친문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풍자한 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환대되어지지 않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찾을 때 회사는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격증은 기본이고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인간관계, 나아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그 자격들을 꼼꼼히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큰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인간의 됨됨이가 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고 또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십니다.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입니다. 2대 왕은 누구입니까? 2대 왕은 다윗입니다. 3대 왕은 누구입니까?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럼 4대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4대 왕이 4대 왕을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유는 왕이 두 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거든요. 그렇게 남과 북으로 유지되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는요 민족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성 또한 문화적 대타성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여러 지역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집단 이주를 시켜서 함께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그 여러 민족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혼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듯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타민족, 타인종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 더 흐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믿었던 이 종교적인 색깔도 점점 더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예배를 독특하게 발전시켜 왔어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나 그 지역의 샤머니즘의 관습이 섞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도 선을 넘을 듯 말 듯하며 그 선에 걸쳐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다른 종교들과 혼합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는 이 캐톨릭이 제사를 허용합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천지 신명을 비롯하여서 신령이나 죽은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표하는 행위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이 제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사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본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과 의미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게 절하는 그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백성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선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칭하며 그들을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들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다 하면서 선을 긋고서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선을 완전하게 그어야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들을 행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더러운 땅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 땅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행을 갈 때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 땅을 우회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우회해서 여행을 해야지만 자신의 거룩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는 거짓 믿음을 가진 가증스러운 도시,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 자신의 거룩 또한 훼손될 수 있는 오염될 수 있으니 유대인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니 상상치도 못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이 히피족이 미국에 있었죠. 이 히피족이 탈사회와 또한 새로운 질서를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바라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들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으니 그들이 가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지만 세상 속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서 저기는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그곳을 기웃거리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로 정오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와 보니까 이 지역이요 좀 해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좀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 달라스 해가 뜨거운 것처럼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해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는 일몰 시간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물을 뜨러 다녔는데 동일하게 그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그 시간에만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실 좀 바쁘면 좀 고되더라도 다른 시간에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 시간을 고수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요. 단지 물을 뜨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은 물을 뜸과 동시에 수다도 떨고 교제도 하고 긴밀한 정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친목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꼭 가야 되는 곳이죠. 반대로 그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오의 우물에 도착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정오에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움직였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우물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움직였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에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낮에 이 우물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전자에 속했음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천박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한 채 정오에 물을 뜨러 다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과거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현재는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너무 문란한 여인이구나. 아니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구나.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여인을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이 글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왜 그녀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혼의 권한은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과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5번이나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내가 7가지를 못하면 쫓아낼 수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내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거나 대를 잇지 못하거나 문란하거나 시기와 질투가 많거나 유전병을 가졌거나 자주 구설에 오르내리거나 도벽이 있거나 이 훔치는 습관이 있거나 여러분 이런 7가지의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편은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쫓겨난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칠거지약에 의해서 쫓겨난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이 시어머니의 핍박에 의해서 남편의 변심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떤 연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의 책에 보면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힐렐의 가르침은요. 그 본 의미가 무너진 남성상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힐렐의 단편적인 가르침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이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며 그것을
합리화시키며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 1세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매춘부가 가장 많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여인들이 이혼으로 버려졌고 그렇게 버려진 여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재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몸을 팔아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도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그녀가 전적인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녀가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도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녀를 보면 남편에게는 5번이나 버려졌고 이제는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역경을 겪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요. 말과 행동이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과거 남편들과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과도 관계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고립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녀의 표면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사생활이 문란하다. 그녀는 남자 없이 못 산다.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퍼져가는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이고 예의 있고 교양 있고 젠틀하고 상식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마음에 너무 상처가 가득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피해야 할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하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어둠의 시기가 하나씩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나?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여인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여러분 그 누구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교회 성도님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성도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관계에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자꾸 그 선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목회자이지만 이것을 계속 받아주어야 되는가?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선을 세게 넘으면 여러분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니 점차적으로 멀리하고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날도 멀리서 그분을 보게 되었는데 혹시나 말을 섞었다가 감정 상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모른 척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숨을 수 있는 덩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그분이 좀 나를 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거리는 점점 더 좁혀졌고 제가 다른 곳을 계속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과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은 그때 그분이 와서 저에게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제 안에 이 목사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그렇게 안부를 묻던 가운데 제가 그분의 얼굴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말투도 다르고 그 사람의 행동도 다르고 조금 더 젠틀해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떻게든지 이분과 빨리 헤어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그분의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일들을 사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조금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버틸 힘이 생겼고 이제는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 위선적인 거죠. 마음으로는 욕하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냥 나이스한 거예요.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그렇게 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한 그 사람과 그렇게 단절되면서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 가운데서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라도 삶을 살아낸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정을 좀 깊게 살폈으면 조금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행동을 잘 받아줄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나도 그분과 다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절망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종종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거에는 그것을 잘 푸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스트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면 마주하는 사람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선이 막 갑자기 끊어지고 이어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감정선이 그렇게 끊어지고 이어지는 사람은 미친 거예요. 울다가 갑자기 막 웃고 갑자기 막 슬프다가 좋고 여러분 이건 약간 또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감정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상한 감정이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속상하게도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시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매일같이 있는 그 존재에게 나의 악한 감정, 좋지 않은 상한 감정을 들켰기 때문에 여러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품위 있는 고결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친 풍파가 한번 딱 일어나고 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이 문제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나마 예배 드리며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예배자는 처음부터 품위 있고 품격 있고 고결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다른 음성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예배자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게 마음에 담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달라스에 오기 전에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개척이 뜻인가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조이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 단계를 통해서 제가 이곳에 와야 할 곳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달라스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좋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늘 기도할 때마다 성품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교회 자랑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목사님이죠 라고 함과 동시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성도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도 참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성경 말씀을 배우길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풀어가기를 소원하고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교회를 최선으로 생각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그러세요. 네. 무엇보다 매너가 참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를 자랑하실 때 동의가 됐고 그 생각이 된 거죠. 그렇게 매너 있고 좋은 분들이 우리 조이풀 교회 오셔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자라나야 될 그 초기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초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목회자와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퀄리티 있는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성품과 좋은 믿음, 매너 모든 부분 가운데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혹시나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좀 힘들게 하는 분이라면 저기 유송도 있고 세미한도 있고 하나님 좀 큰 교회로 그냥 보내주세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정상적인 기도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퀄리티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와야 저희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좀 교제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죠. 그래야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다른 마음 품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고 계신데 저는 요나처럼 다시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책임감 가운데 그 명목하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구나.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외면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이 여인과 같이 상처가 많고 날이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는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했던 기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시현, 너 진짜 멀었구나. 그 교회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골로새 지역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칠 때에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주인의 처를 성폭행했거나 주인의 자녀를 죽였거나 주인의 재산을 훔쳤을 때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그 주인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친 사람 같지도 않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인간성을 상실했구나, 인간도 아니라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당연히 가까이 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녀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목회할 때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 게 목사님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엄청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 찾을 때 저는 다른 교회 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고생하실까봐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선별하는지 모릅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뼈가 있는 거죠.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분명히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요, 본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는 거룩한 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을 환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고 혹이나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심을 한번 꿰뚫어 보십시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 능력 뭐하러 사용하려고 그래? 그 능력 사용하지 않아도 너는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까요? 면역력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거친 풍파 한번 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확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다윗 주변에 모였던 그 아둘람 굴의 400명처럼 마음의 비참함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둥그레지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좋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좋자고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당장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뀔 수 없다면 먼저는 기도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시선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에 품었던 내 마음들, 그 편견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에 상처받을까 숨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처 주는 말을 내뱉더라도 타격감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은 구하지 않고 그냥 가장 편한 길인 관계 단절을 실천하며 도모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오니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저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 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갈망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내 마음의 이 상처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치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로 참된 크리스천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 만나서 나도 좀 삶이 변화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진짜 크리스천 됩시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진짜 크리스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극진히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예배로 이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렬한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